오늘 다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할 때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저희가 성경 구절을 읽었지만은 눈에 띄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잘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천국은요,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곳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라고 하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천국은 어떤 곳이야? 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현상도 보게 됩니다. 1980년대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한 권 나왔었는데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던 기억도 나요. 또 얼마 전에도 어떤 아이가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 책이 막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그게 거짓으로 밝혀져서 사람들이 또 허망해하긴 했지만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누가 천국을 봤을까? 천국은 어땠을까? 상상해보고 또 상상해보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천국을 표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비유로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당대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관심 있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나라를 빼앗기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은요, 나라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귀 기울여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간단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왠지 밭에요, 씨앗을 뿌리면요, 한 알 이렇게 심는 경우 많지 않거든요. 뭐 트럭으로 가져다가 이렇게 심진 않더라도요, 그래도 밭에다 씨앗을 심는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한 주먹이라도 이렇게 확 뿌리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알이면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얼마나 미약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지어는요, 이 겨자씨가 한 알 심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수박씨 정도 하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볼만 하잖아요. 이렇게 좀 커가지고. 또 호박씨 해도요, 그래도 눈에 좀 띌만 하잖아요. 근데 이 겨자씨는요,
이 32절에 보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도르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작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주로 아마 사가지고 오시는 게 겨자씨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맨날 성지순례 왔다고 겨자씨 한번 보라고 얼마나 적은지 아냐고 뭐 이렇게 보여주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또 이 겨자씨 보면서 정말 이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일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요, 이 비유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아주 작다는 거예요. 지금 뿌려진 이 씨가 아주 작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종종 아주 작다라는 것을 이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봐도요, 너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 한 알만 있어도 라고 강조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시거든요. 겨자씨 한 알만, 정말 모래알 같은 그 겨자씨 한 알,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 천국은 이 겨자씨 한 알이 이 밭에 심긴 것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보잘것없는, 하지만 이것이 천국의 씨앗이기 때문에 얼마나 굉장한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한 알 농부가 자기 밭에 심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부는요, 그 겨자씨 하나를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분명히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겨자씨 한 알이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게 되었겠죠. 32절에 보니까 자란 후에는 이 겨자씨가 자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요, 자랐다 멈췄다 자랐다 멈췄다 하는 게 아니고요, 쉴 새 없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이 풀이 쫙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풀이 쫙 있으면 그 옆에 겨자씨 심겨졌을 때는 흔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라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 풀이 한 요만큼 할까요? 더 클까요? 이 풀보다 더 자라게 됐다는 거예요. 이 한 이만한 풀 생각했을 때 요만한 겨자씨 생각해 보면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봤더니 그 겨자씨가 이 풀보다 크게 됐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나무가 되었다. 이제 쑥쑥 자라는 거야.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되니까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이후에 겨자씨가 심겨졌으니까, 제일 조그만 게 심겨졌으니까 이렇게 자라가다가 쉐코야 나무보다 훨씬 커져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가 됐다더라, 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 자랐거든요. 겨자 씨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자랐어요. 풀보다도 커지고 이제는 제법 컸어요.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겨자씨를 심었을 때 그게 자라는 크기가 한 8피트에서 12피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6피트에 가까우니까 아마 저의 한 2배 정도면 아주 큰 겨자씨 나무, 겨자씨 나무가 아니죠, 겨자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 자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는 처음에 이 겨자씨 비유를 보면서 이 작은 나무가 이렇게 커졌다에 관심을 둘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나무가 커져서 어디를 향했냐면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그늘에 새들이 깃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코야 나무처럼 큰 나무, 눈에 보기에 큰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새들이 피할 만한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33절에 보면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분석하면서 이 앞에 나온 겨자씨 비유하고 이 누룩 비유는 같은 비유다, 쌍둥이 비유다라고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메시지가 같다라는 것이죠. 한 여인이 빵을 만들려고 그래요. 빵을 만드는 이유는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 거겠죠. 뭐 가족을 먹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가루 서말을 모았다고 그래요. 이 가루 서말하면은 많은 양의 가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한 가족이 한 3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왜 한꺼번에 빵을 만들었을지 밥하기가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많은 양의 가루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리를 안 해본 사람은요, 이 빵을 이제 만드는데 빵과 누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가루를 서말을 모았으니까 누룩도 서말을 모아서 믹스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가루 서말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누룩은요 조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거기 있어요. 겨자씨 비유처럼 이 누룩이 조금 들어가는데 이 누룩 조금 들어간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루 서말이 반죽하고 놔두면은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빵처럼 포근포근하게 저희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켜보면서 얼마큼 더 커졌지 이렇게 확인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틈인가 보면 이렇게 만들어놨던 게 이렇게 커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커지는 건요 가루의 영향이 아니라 조금 들어간 그 누룩의 영향인 것이죠.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작은 것, 조그만 것으로 심어지고 주어졌는데 그 영향력이 이렇게 커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 비유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는 가치관하고 때로는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갖는 가치관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큰 거, 거대한 것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천국을 얘기할 때 커다란 것, 거대한 것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이 천국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요 뭔가 완성된 것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뭔가 다 된 것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비유를 보니까요 계속해서 프로세싱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것 거기에 마음을 둘 수 있는데 이 천국은 그 세워진 그 자리에서의 영향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 천국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짚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비유에서 이 작은 밭에 심겨진 매우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다는 것. 이 많은 가루에 비해서 거기에 조금 들어간 누룩이 주목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작은 것,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작게 심겨져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특히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요, 저희 교인들의 마음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에 내가 얼만큼 주목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은 그 사람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를 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빨리 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안에 잘 그 씨앗이 심어져 있는가를 자꾸 확인하지 않습니다. 뭔가 큰 씨앗, 이왕이면 큰 씨앗이, 뭔가 보기에 좋은 씨앗이 심어져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인지 아닌지 때로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선가 뭔가를 심어가지고 결실이 막 맺혀지는 것 같다고만 하면 우리도 그 결실을, 그 씨앗을 가져다가 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지도 않으셨던 세코야 같은 나무를 빨리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마음이 더 뜨거우면요, 막 옮겨다 심으려고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좀 나무가 되는 것 같으면 뿌리채 뽑아가지고 여기다 심어놓자, 빨리. 그렇게라도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싶은 게 저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도 그랬어요. 사람에게 심겨진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겠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변화시키면 더 소문이 금방 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제사장들을 변화시키면 금방 그 모양새가 크게 좋아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작은 천국의 씨앗을 심겨 놓으신 거예요. 그냥 세월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잊지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주목하셨습니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 보기에는 저 사람이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상당히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사람들한테 손가락밖에 합당해 보이지만 그 안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눈으로 그 외형을 보고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외형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그 사람의 외형, 그 사람의 성격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심겨진 작은 그 씨앗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고 봐야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 가운데 어떻게 그 씨앗을 키울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씨앗이 심겨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이 겨자씨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심겨진 그 순간부터 쉬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자랐다 멈췄다 자랐다 멈췄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언제 이렇게 먼저 보면요, 언제 이렇게 컸지 모르겠는데 풀보다 더 자라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거 참 놀랐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가는데요, 언제 이렇게 믿음이 있었지? 나무만큼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거입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반인다 장로교에서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 이것을 붙들고 꽉 붙들고 있어가지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몇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는데도 내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씨앗은요,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일으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씨앗은 강력하게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듭니다. 그래서 자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딱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저분 믿음을 가진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예수 믿으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자랐지?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행동하지?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지? 누가 가서 가르쳐줬나?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성장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핑계하면서요, 자라가기를 거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늘 이래요. 하나님, 몇 년 믿음 생활에도요 늘 이렇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심겨진 그 씨앗이 계속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됐을 때 그런 큰 변화를 서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아직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눈을 뜨면서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저렇게 잘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요,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몇 년을 봤는데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씨앗 겨자씨가 자라게 됐을 때에 가지가 펼쳐지고 이파리가 자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게 되어서 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이게 참 놀랐습니다. 그냥 자라가는 것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우리는 크기에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얼마나 외형적으로 보기에 좋아졌는가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외적으로 보이는 것과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다 느껴요. 이 교회의 사람들이 꽉 찼다고요, 이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멋있게 해놨다고요? 이 교회가 보긴 좋은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또 직분자를 세우는데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참 놀라운 신비예요. 그냥 어떤 분은 뭐 교회에서도 특별한 직분도 없고 뭐 크게 눈에 띄지도 않는데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와, 저분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어. 사람들이 금방 느낍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이렇게 딱 돌아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안에 심겨진 그 씨앗이 자라서 풍성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그냥 우리가 얼만큼 교회를 다녔는가라고 생각해서 그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풍성하게 하실 때 그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그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처소처소마다 그 영향력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모양새, 사회적 평가와 전혀 상관없이 그 영향력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함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복음으로 임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그 맛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보면서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그냥 외적인 능력이나 모습, 이 사회의 평가 혹은 다른 사람의 그러한 평가, 거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적인 구조로 형성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기대가 되고요, 그때 기도할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외적인 것만 기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나의 외적인 것은 부족하지만 주께서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같은 씨앗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자라왔고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셔서 나로 영역이 있는 인생,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인생, 생명을 나타내는 인생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세상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가 바꿔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